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4주년이 된 뜻깊은 예배입니다. 외부 분들을 많이 모시지 못했지만 우리 35주년이 되면은 더 성대하게 이 창립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34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34년 전에 몇 사람의 뜻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 있던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하버드 스퀘어에서 이 교회를 시작했죠. 제가 역사를 보고 또 관계된 분들을 만나보니까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던 분들은 그 마음의 생각이 있었대요. 이곳에 교회를 세우되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의 그 무거운 그런 전통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고 누구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34년이 지난 지금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성령의 자유하심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34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이 목사와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 지금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오신 일들을 조용히 리플렉트 하면서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글로 쓰기 시작했고 그것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로 붙인 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는 것,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알 수 없는 신비로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방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도록 지금 허락되고 있다는 것, 나 바울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 바울은 이 부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By God's grace and might power,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I've been given the privilege of serving Him by spreading this good news. 이 good news를 전파하는 그런 privilege, 특권을 내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리플렉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더 쉬고 싶다,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모든 힘이 다 소진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지금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왔는데
지칠만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가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3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10절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God's purpose in all this,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은 was to use the church,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To display God's wisdom to the world,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야, 참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흥분되고, 야,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만큼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한 개인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타 인종, 타 문화권 속에 들어가서 개인이 자기의 모든 희생을 다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개인이 해야 한다. 기껏해야 어떤 선교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선교단체가 한 개인을 도와서 그 개인의 희생적인 헌신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자기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데이빗 리빙스턴,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자기 인생을 드렸습니다.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도 역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미지의 땅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 전면에 교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원되어야 된다.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다, 선교 단체가 아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특이한 것은 여러분,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바울은 그때부터 교회를 하나님의 선교에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지금 와서 우리가 하는 그런 생각을 바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처음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기의 선교의 최종 목적지로 스페인을 지목했습니다. 로마에
쓴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의 교회에 들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스페인으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쓸 모든 것을 다 공급했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사도 바울의 예언자적인 안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한 개인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동원돼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요청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때가 과거에 있었던가? 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은 점점 커지는데 교회의 위상은 곤두박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지 않습니까?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될 텐데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역전돼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럽니다. 야, 또 이런 일이 있네. 교회가 이러면 안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뉴스를 보면서 교회를 염려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우리 교회의 4가지 비전에 돌아보니까 제가 이 비전을 정할 때 그때가 한 2000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서기 2000년, 12년 됐습니다. 저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 교우들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참 이 시점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이 4가지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함께 음미해 보는 것은 참으로 뜻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이 복음주의적인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복음적인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고 그리고 그 복음에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없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목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목사의 설교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핵심이 되어야 하고 교우들을 복음으로 감동시켜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유럽의 교회들이 쇠퇴하고 문을 닫게 된 이유는 그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충성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이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충성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소수 민족들의 교회, 우리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그리고 신생
교단들의 교회,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는 것은 그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열정과 충성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많은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이런 많은 그 리서치 페이퍼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영국 목사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자타가 공연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자기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설교를 좋아하고 그분의 설교에서 영향을 받고 그분의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분의 설교는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나는구나. 그래서 그를 복음주의자 설교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내가 자랑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영어 제목은 I'm not ashamed. I'm not ashamed.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은 그가 이 시대,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 사역자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 젊은이들, 정말 그 세대에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많은 염려가 됩니다. 사역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왜 사역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문제는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역자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복음에 대한 충성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복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역자, 사역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저는 진정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사랑하는 교회,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한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 그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지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사명을 알고 지체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나를 성가대원으로 부르신다, 나를 악기 연주자로 부르신다, 나를 교사로 부르신다, 나를 집사로 부르신다, 나를 간사로 부르신다, 나를 임원으로 부르신다. 나머지 분들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들이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둘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이 교회가 누구의 말에 순종할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 교회는 나간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면 이 교회는 순종한다. 그렇게 나갈 때 이 교회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정말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그 라틴어로 많이 얘기합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미시오라는 말은 영어로 미션, 데이는 God, 영어로 하면 Mission of God가 되죠. 근데 그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 Mission of God. 선교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뭘 하느냐?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교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션 오브 가드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얼마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사 몇 명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게 미션 오브 가드가 아니고, 그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 일에 자발적으로 헌신해 나갈 때 미션 오브 가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선교적인 마인드, 미션 마인드라고 그러죠. 미션 마인드를 갖는 거예요. 미션 마인드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미션 마인드라고 불러요. 미션 마인드를 가진 교회는 자기 교회만 알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이건 미션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만 잘 되면 돼,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상관없어. 이건 세상 일이야. 미션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 재앙, 홍수, 기아, 질병, 전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미션 마인드를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일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관심을 갖는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분량을 감당한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인재를 배출한다. 인재가 뭘까? 단순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인재일까? 아니면 자기의 프로페셔널로서 어떤 그 기술과 역량을 가진 사람을 인재라고 말할까? 아마 세상에서 보는 기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인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목표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거의 얘기하지 않고 그렇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교회. 그때 그게 40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새벽마다 특별히 사순절 때 40일 딱 맞으니까 그 책 가지고 아주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 책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낸 적이 한 번 있어요. 내용 여러분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38일째 되는 날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 38일째 되는 날에 그 them이 뭔가 하면 Becoming a World Class Christian. Becoming a World Class Christian. 월드 클래스니까요. 세계 수준의 크리스찬이 되기.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세계 수준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느냐? 그게 38일째 날의 내용이었어요. 거기 4가지를 릭 워렌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2개는 제가 뺐습니다. 2가지만 소개를 한다고 하면, 첫 번째는 shift from self-centered thinking to other-centered thinking. 이 self-centered thinking, 자기가 중심에 대한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하는 사람에서 other-centered thinking,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시프트 돼야 된다. 전환돼야 된다. 그래야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이 된다. 참 멋있어요. 그 영어 표현이 말이죠. 아무리 자기 전문 영역에서 탑을 달리는 사람이라도 self-centered thinking을 하고 있을 사람이, 그런 사람은 월드 클래스 크리스찬 못 됩니다. 두 번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shift from local thinking to global thinking. local thinking이니까 아주 그 지역적인 생각, 좁은 생각. 많은 사람들이 local thinking을 합니다. 내 문제, 이게 중요해. 다른 사람의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야.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가 어찌 됐든 간에 그건 내 문제 아니고 우리 교회만. 목사님들도 그런 로컬 띵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local thinking에서 shift from local thinking to global thinking. 글로벌 띵킹이니까 세계적인 생각, 전 지구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 인류를 생각하는 생각, 이런 사람이 돼야 월드 클래스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뭐 본인이 여기 있어서 참 말하기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제가 준비한 거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이제 우리 끝나고 나면은 설교 끝나자마자 세 스테이지 스페셜 뮤직이 있어요. 참 우리 교회 보면 그 음악적인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깜짝깜짝 놀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이윤아 교우가 이번에 그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 공연이 있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이제 보스턴에 왔어요. 여기 머물면서 이제 오페라 공연을 할 겁니다. 제가 뭐 잘 아는 사람,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잘 알죠. 지금 얼뜻 떠오르는 생각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그 NEC에 가서 오디션 보고 그러던 생각 납니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잘 성장하고 해서 지금은 오페라 가수가 됐어요. 제가 어저께 그 이윤아의 그 바이오 다 뒤져봤어요. 보니까 뭐 그동안 오페라 많이 했더라고요. 훌륭해.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게 아니에요. 음악적으로 이름도 나고 이제 알아주게 되고 주인공으로 이제 늘 활동하게 되고 굉장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유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셀프-센터드 띵킹이 있느냐, 로컬 띵킹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띵킹이 자리 잡고 other thinking이 자리 잡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더 쓰시기 위해서는 글로벌 띵킹 그리고 other centered thinking,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리고 세계를 마음에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인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인재. 참 우리 음악하는 오늘 음악으로 자꾸 얘기가 이렇게 가서 죄송해요. 근데 다 보면은 그 뭐 악기도 다 다르고 한데 다 훌륭한 연주자들이 앞으로 크게 빛을 볼 연주자들이죠. 지난주에는 김다미가 하노버 그 컴피티션에서 1등 했다. 그래서 뭐 또 페이스북에 막 이렇게 올라오고 파이널 리스트로 6명 올라갔다고 하는 걸 봤는데 지나고 나서 1등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또 김다미는 또 누군가? 또 바이오 봤어요. 봤더니 아이고 지난해에는 일본에서 열린 컴피티션에서 1등, 또 지지난해에는 파가니니 뭐 그 컴피티션에서 1등. 굉장하구나. 음악뿐이 아니에요. 뭐 일반 학문 분야에서도 굉장한 그런 그 페이퍼를 쓰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요. 제가 말하는 인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로컬 띵킹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글로벌 띵킹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셀프 센터드 띵킹이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면 other centered thinking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거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일이다. 그래야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물들이 되지 않느냐. 교회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좋은 그런 탤런트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네 가지 비전. 이게 제가 2000년에 정도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12년 지났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비전을 보면서 이게 나 혼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이 비전이 이루어질까? 이제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션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라이프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인재로구나, 쓸만한 사람이로구나,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그런 교회. 이걸 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하고 40주년을 맞이하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은 점점 커가는데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광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족한 종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함께 이런 생각을 가지고 40주년을 향해서 나가고 50주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